아, 그 팔복을 이루는 사람, 오늘 뭐 매주마다 팔복을 다루는 그런 거 있지만, 오늘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 팔복을 이루는 사람, 이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갖고 붙잡고 제대로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꾸 매주마다 이렇게 보게 돼서, 그래서 한 가지는 조금 우리가 교만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팔복 앞에 여실히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팔복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데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모두 하나같이 우리 팔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채움을 받는 결과와 그 작용이 바로 복이다. 그 작용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로 인한 작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와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가만두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라 하지 마라를 너무나도 잘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체험받는 것이 먼저고, 그 체험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할 수, 체험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깨끗함의 복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 보게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들을 보면서, 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겠죠. 오늘 평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를 이루고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 역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고 우리가 변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지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역시 평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왜 평화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많은 기관들도 있고 평화를 의결하는 기관들, 국제적인 그런 기관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런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에 준하는 아픔들이 끊이지 않고 다툼과 분쟁이 그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인간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부부는 어떤 관계냐면 남남이었다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서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가 된 그러한 공동체가 부부잖아요. 그 최소한의 집단인 부부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네 짝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평화롭게 살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어렸을 때야 뭐 문제 없지만 점점 커가다 보면은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심지어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결단한 그러한 곳에서도 평화가 이루기 어렵다라면 전혀 다르고, 세상에는 자기 이익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내 이익, 내 나라의 이익, 이걸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평화가 과연 존재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상태 속에서의 평화는 인간 세상 속에서 오기가 그래서 쉽지 않고, 결국 이것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불화고 평화가 깨지는 거겠죠. 이 평화가 깨지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감성들이, 이 평화가 깨지면 좀 적대적인 걸로 변하고 부정적인 걸로 변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대화가, 이 평화가 사라진 대화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실패를 한대요. 대화를 실패. 그 대화 전문가인 박재현 씨가 말한 거에 의하면 그 대화 실패하는 이유가 6가지로 나온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상대방에게? 예. 너 문제 있는 거 알아? 그러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비난인데, 어떻게 하냐면 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것밖에 못하겠어? 이런 식이에요.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예. 집에서. 예. 우리 집에 너 같은 애 둔 적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비난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요래요. 강요. 똑바로 해. 예? 좋은 말로 할 때. 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예.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교래요. 예. 야, 애들 너 친구들 봐라. 너 같은 애가 있나? 예. 뭐 이런 것들. 예. 다섯 번째가 당연시. 너 지금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 똑같은 걸 얼마나 하고 있어? 예. 너 이런 거 해본 거 아니야? 예. 야, 내가 너 고등학교 때는 뭐 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합리화래요. 야,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마.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6가지의 대화가 평화가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이 평화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이 되치기를 한대요. 되치기를 반드시. 그게 누구든지 간에. 예.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식도 그렇게 하는 거고, 예. 부부가 서로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는 계속적으로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그러면 사실인데 어떡하냐?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이렇게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꿈의 사람이잖아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쪼르륵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단이 생겼잖아요.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 스스로 인간 세계 속에서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요. 평화가 자기 기준 또는 자기 이익만을 그렇게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평화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정이든 또 공동체든 나라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평화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해서 단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갈등과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죄는 우리 표면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겉의 행동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인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가 부정적이고 좋지 않다라고 아는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싸움이 없는 곳이라면 평화케 하는 그런 사람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의 내 속에 있는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디도서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 세상 너희도 전에는 이랬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 예전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화평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까? 평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유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썽 피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불사하고도 사람들과 그냥 유하게 대하고 유야무야하면서 가는 것이 맞을까? 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태생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착하게 또는 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런 것이 평화의 성품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유하게 하고 이른다고 해갖고 그 평화가 사라지겠습니까? 제가 많은 나라들이나 또한 그런 공동체를 보면요, 오히려 유할수록 질서가 안 잡혀요. 질서는요, 오히려 그런 유한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잡히지가 않고 그 질서가 안 잡힌다는 얘기는 평화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화를 이루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맨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하지만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도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극적인 마음이 앞서 말한 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는 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속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더러움을,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평화롭지 못한 이유들이 성경이 진단하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나오면서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평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손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내 중심이 아니다. 나를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를 높이는 사람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뭡니까? 그게 분쟁인 거 아니에요? 각자가 서로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결과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강조점이에요. 우리 자신은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정말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때로는 너무 비열하고요. 저도 가끔 보면은 먼저 저를 숨기려고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사실은 인생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잠깐 선물을 얹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팔복에서 마음에 가난한 것들,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 그러면 이것이 나를 주장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역개정에서 보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뭐겠어요? 자기잖아요,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생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결국은 평화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사실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본질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길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옛사람과 그 새 사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옛사람을 선택하는 것들에서 옛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새 사람의 선택에서 새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새 마음은 그냥 나 자신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마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사람으로 주신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결국은 평화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화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옛 본성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과 새 사람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는 있어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할 때,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준 변화된 새 사람, 새 마음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려고 그럴 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새로운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는 것들에 있어서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가지 관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만을 생각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평화로운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을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 마지막에 나오는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말하는 것. 이거를 더디하라는 얘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사실 말하지 않는 법,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서로가 무너지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대화의 6가지 방법에서도 그렇지만 무너지는 것은 대부분 말에서인 것 같아요.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럴 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혀와 입술을 억제할 때 평화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혀와 입술이 자제되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가정이든 그게 공동체든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터넷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면서 댓글로 인해서 그 상황들이 더 나아지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저는 댓글로 인해서 사람 죽이는 경우는 봤지만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댓글로 인해 사람 살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말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가
바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때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항상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 성품들이 드러나기보다는 좀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 사람을 생각할 것이고 새 마음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사적인 것으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려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원수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원수는 우리가 사실 잘라도 되는 존재 아닌가? 근데 바울 사도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원수에게 우리는 대부분 좋은 대화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에게 먹을 것과 줄일 것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을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근데 거기까지 또 할 수 있는데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고 마실 것을 줬을 때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먼저 생겨야지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는 그보다 더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고는 마실 것을 주어라.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져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자신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수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줍니까? 이것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대화하는 모든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심어준 그 새 사람의 그 심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나가면 이 땅이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람,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 소유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과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삶만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팔복을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을 짓고 뭔가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고 그 땅 가운데서 그 자리매김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문제가 많고 죄인된 우리들을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그분이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생이 평화롭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주님이 하신 게 평화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웠잖아요. 예. 사람들의 마음을 스터분하게 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의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멀리서, 예수님은 멀리서 하늘에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당신의 말씀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낮은 자리였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온순하다고 하는 것과 틀려요. 때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것을 결단하거나 내가 싫은 것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까지도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러한 평화의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은 이 땅 가운데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린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의 빛을 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평화의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자리매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과 또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담는 사람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